여러분과 함께 시편 128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여 복이 있도다, 아버지들이여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들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여성들, 남성들,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편 128편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로 복된 삶을 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또 2절에도 보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을 보면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8편은 축복의 시편입니다. 축복의 시편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서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지만,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예배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여러분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 늦게 나오지 마십시오. 늦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내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내 눈에 비친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돈 하니까, 아니면 집, 아니면 취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시는 분이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 자녀들이 신앙의 껍데기를 배웠지 신앙의 내용을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1절에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50편,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 여러분 시편 1편에 여러분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이 그냥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 150편의 시편 가운데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자같이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게 되고 뭐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누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므로 뭡니까?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형통에 여러분 이 복, 이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국 방문하는 중에 The Book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난생 처음으로 대학로에 있는 이 소극장에서 이 The Book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제가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이 The Book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어떤 뮤지컬이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개혁에, 이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성경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이 된 사람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부패에 맞서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부패,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성경은 오직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교회의 권위를 교황에게만 두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은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된 성경이 확산되자 가톨릭 교회는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자가 있으면, 번역해서 이것을 나누는 자가 있으면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중에도 목숨을 걸고 번역된 성경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이거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예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성경을 한 권씩 통째로 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예 성경을 외우자. 이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아예 성경을 한 권씩 통째로 외우자. 그래서 너는 창세기를 외우고, 너는 출애굽기를 외우고, 나는 마태복음을 외우고, 너는 요한복음을 외우고, 성경을 아예 한 권씩 통째로 외우게 됐어요. 그리고는 감찰사제의 눈을 피해서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시민들은 그들이 암송하는 그 성경을 받아 적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가톨릭 교회는 롤라드라 그랬습니다. 롤라드. 이 롤라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송을 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롤라드라는 거예요. 이들은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뜻에 뭐가 있냐면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독버섯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화형에 처합니다. 성경을 전하면 화형에 처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이 된 사람들, 성경을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이 롤라드의 희생으로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소원을 했냐면, 제가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나도 롤라드가 되자. 나도 롤라드가 되면 좋겠다. 나도 말씀이 되자. 내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자.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고 싶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아무리 억압하고 그 생명을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의 생명은 가두어지질 않습니다. 덮어지질 않습니다. 말씀의 생명은 번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다못해 그냥 테이블 위에 꺼내놓으세요. 그냥 차에 두지 마시고, 방 한 구석에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서재에 그냥 꽂아놓지 마시고, 자녀들이 다니는 곳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냥 꺼내라도 놓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을 펼치지 않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데, 모델이 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날 때, 가방을 챙길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방 안에 넣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The Book,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챙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챙겨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당부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자녀 양육의 성공이 뭐예요?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어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돈의 노예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따라 성경적인 자녀 교육,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교육,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해야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런 것도 가르치고, 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자책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정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형통의 약속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둡니까?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 그만큼 내가 다 거두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가? 결코 그렇지 못해요. 보세요.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보니까 다 새 나갔어요. 다 새 나갔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내게 그대로 주어지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했더니, 그래서 사업을 키웠더니 그 다음에 비즈니스 리즈를 안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가 흘린 땀방울, 그가 수고한 노력,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의 복은 무엇인가? 첫째, 아내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을 누립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이 아버지의 이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약하고 망가지기가 쉬운 식물이기 때문에 잘 지지해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돌보아 주면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사랑스러워요. 그 열매 향기가 나요. 네. 여러분, 아내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보면 남편의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내를 보면 이 남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남편들이요, 한번 자기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옆에 있으면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울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내가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억합시다. 거울은 결코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어요.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으로 하여금 열매가 많이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많이 맺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할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이의 어머니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딸들은요,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남성상, 그러한 배우자상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결과로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평강이 넘치는 그 복을 내가 또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통의 복이 뭡니까? 둘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는 거죠.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무슨 말입니까? 큰 나무에서 떨어져 새로 뿌리를 내린 묘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새로 뿌리를 내린 묘목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가지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7년을 기다려야 하고 장성하려면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자란 나무는요, 매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에서 짠 기름, 그 올리브유, 그 기름은 요리하는 데 사용되어지고요,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고 여러 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는 제목으로서, 장식용으로서, 가정의 도구들로서 사용되어집니다. 나무 껍질은요,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해열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잘 성장하고 나면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내일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해야 돼요. 잘 돌보아 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는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상을 또한 축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로, 멋진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이 가정의 기쁨과 행복의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복을 얻게 되는데 아내와 자녀와 함께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축복은 이 성전을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복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 제사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너는 평생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의 자식을 봐야 되니까 오래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자식의 자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은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방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별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죽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하여, 내 자녀의 자녀를 통하여,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잠시 신방을 가는 가운데 우리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척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던 자식이, 잘 성장하던 자식이 어느 한순간부터 곁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쁨을 주던 이 자식이 생각지도 못하게 부모의 눈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환상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자식을 통해,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자녀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실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하십시다. 아버지들의 수고로 가정이 복을 얻고 세상 모든 민족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을 받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들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가 복을 얻게 됩니다. 자녀의 자녀들은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시편 128편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건만 너무나 약해서 연약해서 때로 그러지 못한 그러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또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눈물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사는 동안,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새 역사, 오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